유가족을 위로하며 위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한 받아 쓰고서 주와 존경하는 고인을 추모하는 이 시간, 살아있는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 김경재 집사님의 삶을 또 우리와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육신으로는 쓸쓸하고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지만 주께서 부활과 새 생명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 김경재 집사님,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함께 시간을 보냈더라면, 조금 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먼 훗날 고인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맡기오니 우리를 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박순자 권사님과 남겨진 유가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그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이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늘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장례 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주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사랑하는 박순자 권사님과 남겨진 유가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고 김경재 집사님의 영혼 가운데, 그리고 남은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고 김경재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서의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고 김경재 집사님, 당신께서 이 땅에서 다시 당신께로 불러가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이 땅에 두고 먼저 떠나서 또 우리들을 이 땅에서 다시는 그와 함께 웃고 울고 마시고 먹고 하는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그 영혼, 당신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주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함께 살기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사랑으로 자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30여 전에 우리 교회로 그의 사랑하는 모친과 함께 자녀들과 또 두 내외를 이곳에 함께 예배할 수도 인도해 주셔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함께 견디고 함께 이기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비옵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고 김경재 집사님을 보내면서 그렇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순간 당신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지혜 없음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당신 앞에서 예수께서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제부터라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 서로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손을 잡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순자 집사님, 권사님, 당신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일들을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잘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그 권사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님들, 그 가정들, 그 자녀들 주께서 지키시고 그들이 당신의 사랑과 은총 속에 머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이 약하고 힘든 이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이요한 목사님 외에도 함께 하시고 여기에 우리와 함께 방문한 모든 생명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 거듭나고 새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도 주께서 하소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모든 일 마치고 더욱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께 부탁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공경란 집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고인의 모든 유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평강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 소망을 덧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 김경재 집사님을 기억해 봅니다. 저는 고인을 뵐 때마다 참 좋았습니다. 찾아뵐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아들뻘 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참 항상 깍듯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참 사랑이 많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고 김경재 집사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고인과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눴던 말씀을 모든 성도님들과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고 김경재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부르실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고 김경재 집사님이 임종하시던 날에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권사님께 몇 번이나 물어보셨다는 이야기를 권사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병원으로 황급하게 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전날 목사 특별 면회도 하루 전에 신청해 놓았기에 병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뒤돌아보니 진짜 은혜였습니다. 집사님을 뵙고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집사님,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심을 믿으시는지요? 라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는 너무 힘드셨어요. 그런데 온 힘을 다해 죄송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노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집사님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시고 싶으셨구나.
그래서 부족한 종을 찾으셨던 것이구나. 고통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으셨구나. 그리고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 저 내일 올게요, 제가 고백하고 나가려는데 고인께서는 힘이 드심에도 불구하고 손을 높이 드셔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힘도 없으신 집사님이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목사님 저 먼저 천국 갈게요, 천국에서 만나요 하면서 손을 흔들어 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고인의 죽음 앞에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든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목숨이지만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목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목숨이요, 생명인 줄 알고 애지중지 여겼는데 그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누구나 죽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하버드 대학교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셨던 알렉산더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박테리아성 내막염이라고 하는데 희귀 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에 이르렀죠.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뇌 한 부분이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분을 의학적으로 뇌사 상태라고 판단 내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 호흡기를 언제 뗄 것인가 이렇게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던 것이죠. 결정만 하고 호흡기만 떼면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눈을 뜨고 깨어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의학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가 깨어나서 말하기를 뇌가 꺼져도 의식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죽음 이후에 흑암의 빛을 발견하고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고 천사를 만나 경험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책이 전 세계 30여 개국 이상 출간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다.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난 그것을 처음에는 믿지는 못했지만 천국을 보기 전까지 하나님 영혼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의학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영원히 실제하며 다만 다른 상태로 전이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안 죽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잘 돌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에게 주님이 물어보셨죠. 오늘 이 질문에서 주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재물입니까?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봤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분도 봤습니다. 평안한 마음이 없는 분도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때 부름을 받을 때 낯빛이 변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붙잡은 사람은요, 찬란한 영광 가운데 빛나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찬양 가운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분명히 천국이 있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 김경재 집사님, 임종하실 때에 저 천국 영광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주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제가 입관할 때 고인의 모습을 상면할 기회가 있었는데 진짜 평안한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이 영생의 축복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이후에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고인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 땅의 수고로움이 마무리될 때에, 끝나게 될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죽음을 준비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셨던, 그리고 종교계의 노벨 평화상이라고 불렸던 템플턴상을 수상까지 하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 살아생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를 뵙기를 원해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말씀 일체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목사님,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셨대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붙잡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의지할 다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고인의 죽음 앞에서, 또한 먼 훗날 누구나 맞이하게 될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기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붙잡은 자 말입니다. 왜 복된 것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넘겨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넘겨짐의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넘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넘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무엇인가? 부활과 영생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죽음 앞에서 여전히 다시 살 것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소망을 선포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또한 죽음 앞에서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만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인간적으로는 참 슬픈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 가운데로 사랑하는 고인이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먼 훗날 기쁨으로 사랑하는 고인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 이 시간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은 바뀌는 겁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것이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변하여 영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오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부활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죽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이름 석자, 역사 속에 남기고 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죽음의 현장에 많은 화환들이 있고 많은 조문객들이 방문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도의 죽음이 복된 것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며 그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되는 우리의 죽음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이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이제 이 죄된 세상에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한 자에 대해서 고난의 순례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불러들이는 소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천국 환송 예배라고 명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이며 복된 죽음입니다. 이제 먼저 안식하라고 불러주셔서 먼저 가신 고 김경재 집사님에게는 영원한 본향, 즉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보장과 그에 따른 상급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고인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말씀만 하실 수 있다라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보, 사랑하는 자녀들아,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 잘 믿다가 저 천국에서 꼭 만나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시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사시다가 기쁨으로 만납시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죽음임을 잊지 말고 예수 안에서 부활과 영생과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고 김경재 집사님은 이미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고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남겨진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기쁨으로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사랑하는 유가족 가운데 주님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장래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추모 연주 시간입니다. 김미영 집사님 그리고 서원일 형제가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연주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겹치는 그리움이냐 밤마다 불을 찾아 헤매던 사여 차라리 제가 되어 숨진다 해도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 사랑 무엇으로 꺼나요 사랑의 불길 밤을 안고 떠도는 외로운 날개 많은 세월 속에 멍들은 가슴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 사랑 이어서
양희승 집사님 나와주셔서 조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여, 편히 가시게. 오늘 우리는 고 김경길 집사님을 떠나시는 길에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정들었던 친구를 먼저 보내야 찢어질 것 같은 이 마음을 뭐라 표현할 수 없구려. 성질이 급하면서 언제나 완벽하기를 원하는 고인의 모습이 벌써 그립습니다. 친구야, 말했었지. 22년은 더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리 쉽게 가시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 결혼식도 보아야 하고 손주들 재롱도 보아야 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당신 혼자 먼저 떠나시면 우리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친구와 함께 놀며 마시고 농담했던 그 자리는 이제는 비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친구를. 아쉽고 서글프지만 인생은 생로병사, 누구나 한 번은 꼭 가야 되는 그 어딘가를 당신께서는 조금 일찍 가셨노라고. 친구여, 잘 가시게. 안녕. 이 시간 유족을 대표하여 인사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Liebe Gemeinde und Freunde, wir als Familie möchten uns zunächst herzlich bei euch bedanken, dass ihr zu dieser Stunde die Zeit genommen habt, hier zusammenzukommen, um uns zu unterstützen. Heute lässt mich die Trauer nur schwer die richtigen Worte, Emotionen und Erinnerungen finden. Am 30. Juni verstarb mein Vater plötzlich, jedoch auch friedlich, an Krebs und hinterließ uns in Schock und Trauer. Was bleibt, ist ein leerer Platz, der nicht mehr gefüllt werden kann. Doch will ich hier und jetzt nicht über die Trauer reden, die wir verspüren, sondern über Abschied und Dankbarkeit. Und seiner gedenken. Dies ist auch der Grund, warum wir hier zusammengekommen sind. Mein Vater war ein Ehemann, ein fürsorglicher Vater, ein Freund, ein Gemeindemitglied dieser Kirche. Er war ein geselliger Mensch, der gerne trank, sang und die Nähe von Menschen mochte, Kinder über alles liebte und liebend gerne verreiste. 40 Länder hat er in fast 50 Jahren Ehe mit meiner Mutter bereist, doch war er vor allem eines, mein Abuji. Er war der Fels in der Brandung meiner Kindheit, mein Schwimmcoach, Flitzebogenbastler, Sodas Schlittschuhtrainer, Verscheucher aller tollwütigen Hunde, Magier, der die meisten und die besten Wassermelonen durch Abklopfen finden konnte. Ein Mann der alten Schule, voller Ehrgefühl und Stolz. Vielleicht lag es daran, dass er selbst als Kind seinen Vater sehr früh verlor oder die wirtschaftlichen Umstände seiner Zeit, die ihn vom Vietnamkriegsveteran als Gastarbeiter in den Tagebau nach Deutschland führten, wo er dann schließlich eine Familie gründete.
und seine Mutter, meine Oma, nach Deutschland brachte. Seine Werte waren unumstritten. Familie zuerst. Dies zeichnete ihn aus und ehrt ihn. Trotz Schmerz ist Trennung und Abschied nehmen das Natürlichste auf der Welt. Doch ist es unsere Liebe, die uns die Erlaubnis gibt zu sagen, wir wollen dich weiter bei uns haben, jedoch nicht um jeden Preis. Um deinetwillen lassen wir dich noch jetzt weiterreisen und behalten die Liebe im Herzen und dein Andenken in Dankbarkeit, solange wir leben. 감사합니다. 서재기 장로님 나와주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공사가 다망하신 가운데서도 고 김경재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례 예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겨진 유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마련하였습니다. 나가실 때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제 예배는 오늘 오후 1시에 프라이크라프 담에 있는 하프트 후리드로프에서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마친 후에 화장실을 이용하실 분들은 우측에 나가시면 문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0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매는 저 천국 문에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박순자 권사님과 유가족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고 김경재 집사님의 영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순서로 고인에게 헌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꽃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쪽에서 오른쪽부터 나와주셔서 헌화해 주시고, 유족분들은 앞에 서셔서 나가시는 분들에게 인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살고 여기 살고 너네 좋았어? 끝까지 내서 고맙다. 고마워.
네, 이 시간 사랑하는 고 김경재 집사님의 장지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예배를 위해서 서재기 장로님 기도 인도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하나님, 40여 년을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를 섬기며 슬픔도 아픔도 즐거움도 함께 나눠왔던 고 김경재 집사님을 그리워하며 생각하는 가족들, 모든 교우들, 친구들이 함께 모여 당신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가 걸어왔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머니에겐 둘도 없는 효자요, 부인과 자녀들에겐 다정하고 소리 없는 웃음으로 사랑을 베풀던 남편과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들에겐 좋은 형이요, 오빠요, 친구인 당신의 아들이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며 떠나보내는 슬픔과 위로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믿는 우리들은 이 시간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고 김경재 집사님을 생각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가 이 땅에서 살아왔던 77년, 그가 걸어갔던 길, 삶을 우리도 배우고 닮아가게 도와주셔서 머지않은 날 우리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 땅의 삶들이
보람되고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과 이 땅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위로와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시편 90편 3절 4절 말씀과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숨과도 같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아멘. 오늘 먼저 사랑하는 박순자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고 김경재 집사님의 장지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살아생전에 밝게 웃어주시고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그 모습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주 찾아뵙더라면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도 육신으로는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존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조금씩 변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화의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했던 고 김경재 집사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었고 함께 즐거워했고 함께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 김경재 집사님께서 이제는 다시 육신으로 볼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변화를 우리는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변화들도 엄청 많죠. 기쁘고 변화되는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경험은 육신적으로는 너무너무 슬픈 그런 변화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 보면 시편 90편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분토가 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의 현장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혹시 여기가 끝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 때문에 두렵거나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육신은 다 타서 없어지고 뼈가 가루가 되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 자리에서 사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뼈들만 가득한 이곳에 무슨 소망과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그 마른 뼈가 가득했던 그곳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마른 뼈 위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살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가죽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구체적인 과정까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죽음 앞에서 다시 살 것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망아 어디 있느냐라고 호통치는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앙상한 뼈들 앞에서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무엇라고 감히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에스겔처럼 우리는 대답할 뿐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고 김경재 집사님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시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오늘 이 절망스러운 자리에도 여전히 빛이 납니다. 우리가 고인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부활 신앙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물음에 주님,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연수가 다하고 마지막 날에 저 천국을 바라보시며 부활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고 김경재 집사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김 집사님은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육신의 마지막을 떠나보낼 때에 섭섭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고 김경재 집사님의 영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둘러서 있는 고인의 유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인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욱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에서 부활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유족 인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우리 가는 유럽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다양해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 유럽지 않았습니다. 사람 좋아하는 아이들 아빠,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서 지금까지 잘 살았고 마지막 몇 주간 곧 아픔으로 고통은 받았어도 그래도 가는 순간에 참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덕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장례 절차에 조언 주시고 또 위로 주시고 도움 주신 우리 여신도분들 또 교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인이도 안심하고 갔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마지막 숨 몰아쉬기 전에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복고의 식구들 알지 않느냐고.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 좋은 분들 많으니까 걱정 말고 편히 떠나면 제가 뒤따라갈 테니까 가서 제가 찾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와 또 아시는 집사님들과 함께 저 찾아주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만 믿고 열심히 징징거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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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기 장로님 나와주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 고 김경재 집사님의 장기 예배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교우들 그리고 친지들 교인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래 예식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남겨진 유가족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흘 동안 저희가 박권사님 댁에서 위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내일 3시에 다시 위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재직들은 기억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꼭 하나씩 지참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3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내치니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박순자 권사님과 유가족 가운데 고 김경재 집사님의 영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고인과 마지막으로 작별의 인사를 꽃으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에 있는 꽃을 헌화하여 주시기를